오늘 저녁 집회는 세 타임을 할 거예요. 타임은 타임하는 것 때문에 한 타임이 추가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7페이지 하단에서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의 유다지파의 모양, 에브랏이라는 용어는 동물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브랏 땅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브랏 땅의 베들레헴에 한 기근이 임했으니 말씀을 닫아두셨다는 뜻은 성경에서는 한 기근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지각이 임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런 뜻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고 이삭 때도 흉년이 왔고 야곱 때도 흉년이 왔고 계속 흉년 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럼 믿는 이들이 다른 데 정신을 팔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버린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에 피했는데 흉년을 피했다 이 말이죠. 옛적에 야곱이 그 권속 70을 대동하고 애굽 땅에 피신하여 요셉의 공배를 받다가 죽어서 요셉에 의해서 월고먼 가나안 땅 그 12의 묘실에 장사되어 그 12의 본향으로 돌아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 대연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는데 장사 행렬이 가나안 땅까지 다 다시 야곱의 시신을 메고 올라가서 그 조부 아브라함과 부모 사라,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 자신의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된 사실이 있었죠. 장사되는 것은 이생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인생을 종결하고 사후세계의 주 안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셈족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현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의 영원한 안식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품 안에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셈족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훗날 가나안 땅의 12지파에게 재연되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정착한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신앙 타락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라는 건 첫째가 기근, 제일 쉬운 징벌이에요. 그 다음에는 온역, 최후로는 전쟁.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거예요. 우주를 다 이런 방법으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온역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이 징벌에 해당하는 형벌이라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6.25 그때는 어마어마한 그 기근 흉년이 연속 4년 동안 임해가지고 전쟁 치르고 나서 아무것도 다 없는 폐허가 된 데에서 기근이 연속되니까는 외국의 원조, 특히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쟁이 화급하니까 시신들이 많이 그냥 널브러져 있고 정식으로 이게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막 역병이 막 만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 후세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이러고 뭐 저기 분기로 밥 먹듯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아니 쌀없으면 라면 먹지 그랬느냐고 그랬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게 세대가 바뀌어지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고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반복된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12지파는 신년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공회로 모여서 먹고 마시며 행복했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탄식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여 때가 찼을 때 하늘인 그 영 곧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와 완전한 새법, 완전한 새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새법, 모세 율법을 완전히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 법으로 공포하신 가장 중요한 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흔히 이제 여기에서는 천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은 이제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 뭐냐면 너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이게 법이 바꿔지는 것이죠. 옛사람에게 주시는 법과 새사람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법이 바꿔져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법을 새법이라고 그래요. 그 새법이 믿음으로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새법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그 지난 모든 죄들을 다시는 간과하시고 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약속을 믿음에 따라서 약속을 기업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예언약이다 그래서 구약 흔히 이렇게 말해요. 예언약. 그 다음에 예언약을 완성하신 새언약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새법을 선포를 해가면서 지지자들과 계약 체결을 한 거. 오전 시간에 그 계약 체결을 한다는 것은 약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지지자들 사이에는 사언약으로 계약 체결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흔히 신약성경, 신약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전 시간에 호세아 2장 말씀을 인용해서 희락의 절기라든지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했었죠. 그것이 역사상에는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감으로 인해서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국의 종으로 끌려가지고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 월삭, 매년제 모든 절기들 이런 것이 싹 폐져버렸던 거예요. 그것은 구약성경에 있었던 그런 사건은 초상이다. 어느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해서 새법을 주시는 그 법만이 유효한 거예요. 이 말은 아수르나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소수만이 돌아와요. 돌아온 무리는 그때 당시 이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학계 스가랴 이런 나팔 부는 자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주신 본토, 우리 조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던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새라는 말이 붙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새 땅이라는, 앞에 새라는 말씀이 거기 붙여지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저주가 임한 거고, 새 하늘 새 땅은 이제는 복으로 바꿔진 것이다. 이게 회복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복음으로 하자면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 세계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 새 정신 세계는 하늘이 내리는 축복의 세계가 온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이야기도 기록 내용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새 하늘, 참 하늘 이런 용어가 나오면 창공 하늘이 참 하늘이 아니니까 참 하늘이라는 말 별도로 나오겠죠? 창공, 물질적인 창공 하늘은 표상이지. 네. 그러면 참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을 참 하늘이라고 한다, 또는 새 하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아담의 영은 처음 하늘이죠. 저주받은 땅이 저주를,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네. 아담 세계의 땅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그러니까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은 저주가 임했고,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은 축복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난 제도를 사면, 구속과 사면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에베소서 2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여기 양양이라고 하는 이곳에 여전히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앉혀질 수가 있느냐?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하늘에 앉혀지려면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하늘이 되려면 새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영은 새 영이죠. 첫 아담의 영은 저주받은 영이니까 이건 처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말할 때 참금 하늘에서 무슨 뭐 하늘이 내려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처음 하늘이 저주받은 하늘은 와가나무 이파리와 포도나무 이파리가 말리듯이 말려서 불태워진다, 그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한국 하늘에 무슨 놈의, 한국 하늘이 어떻게 불을 태워지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만다, 또 인간의 타락한 화인 맞은 영이다 그러는데, 양심상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처음 하늘로 상징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 인간은 말이에요, 양심이 좀 글러먹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남의 양심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옛사람의 양심이니 내가 새사람의 양심이지 새로워진 양심인지를 보면 나는 새하늘에 있는 사람인지 저주받은 처음 하늘에 그대로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말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버려둔 조상의 기억으로 살아생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저주의 땅인 모압 땅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혹독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은 나중에 열재앙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쏟아 부어질 이미 예고된 땅이죠. 그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거긴 죽음의 땅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생명의 땅이 아니고 죽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나 루스의 남편인 보아스는 모압 땅에 가면 죽죠. 악착같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있었으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마련이니.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오히려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손 대보는데 핑계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욕심으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뭔 일이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이렇게 손을 잡고 대 그러면은 쏠쏠 되면은 다행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은 망한 사람 아주 쫄딱망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해서 모압 땅에 피난을 갔더니 그 기근을 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 잃고 그 자식 잃고 나오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이 뭔가를 잘 배우셔야 돼. 사람은 누구나 우여곡절을 다 겪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우여곡절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 모르는 거 머리만 주면 목회자가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을 받아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시험을 몸으로 체험해서 어떻게 지옥불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보니 그래야 남을 지옥 속에서 건져낼 거 아니에요. 불지옥 속에서. 자, 이국 땅에서 죽은 남편의 지혜 남은 나오미와 그녀의 두 차부는 남편이 죽었으니 셈족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버림을 받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젊은 과부가 되어져 가지고 남편을 앞에 보내면 저주받은 여자로 취급을 했단 말이야. 센독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아직도 못난 여자가 그건 이제 센과부라고 그러죠. 그런 과부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셈족의 관습이에요. 이런 것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내 집안에 방자가 죽으면 대들보가 무너진 거죠. 내 집이 대들보 무너지면 집이 얼른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다까지 다 죽어버렸으면 나옴이라는 과부의 집은 완전히 폭삭 뒤단져 버린 것이잖아요. 남편도 없고 그 자식도 없으면 늙은 여자가 이게 경수가 끊어진 지는 수십 년이 지나버렸는데 어떤 남자가 따라와도 남자가 좋아한다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해도 소용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완전한 바닥에까지 내려간 사람이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얘기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도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그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세계로 회복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없었다가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바람아 파도에 잠잠하라 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자,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녀의 두 자부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절이었으며 그때부터 죽음과 장사를 체험하는 유월절, 무교절 자신들의 삶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을 도리적으로 아는 것과 본인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것이 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공대에서 많은 기술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전수를 받아요. 그것과 현장 감독, 직장을 한 10년 한 사람과는 천양지 차이예요.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나왔어도 그 바로 그 사람 직급이야 높게 해주지만 현장에서 딱 갖다 일시키면 그 무슨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바다에다가 다리를 놓는데 현장에서 10년 동안 식당 노릇한 사람과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늘 나온 사람이 직급은 높이 주지만 그 사람 식당 시킬 수는 없잖아요. 박사인데 명색이.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실장의 기술 그런 재능을 따라갈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거쳐야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중간 지도자급이 될 사람이니까 상무 뭐 전무 이렇게 계급이 올라갈 사람이고 현장 책임자로 남을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걸 세상사에서도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그런 제도도 순경으로 한 10년 근무한 사람과 경찰대학이라는 것을 졸업을 해가지고 계급을 높이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과 직급은 높지만 그 사람이 실무를 시키면 뭐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네가 무슨 큰 배석이 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인원이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왔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은 괜히 누구라 해서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요새는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그럼 내를 목 딱 잘려 나가는 판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그럼 한번 하는 거예요. 지가 뭐라 된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속상하면은 신문사 기자한테 아니면 방송 기자한테 뭐 청와대 그거 뭐 신문국 막 그러면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나 이런 일 당했습니다 하면은 청와대 대통령 경찰실장 잠깐 청와대 들어봐봐. 이게 뭐야 도대체 한마디 하면은 자기 목 떨어나게 생겼는데 가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짓을 못하죠. 뭐 하는 소리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랍을 열어놓고 저기 나가더라니까 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 야 그렇게 눈치 없으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공물을 부는 사람이 서랍을 우리 저 대선역 은상에는 그런 일은 절대 않겠지. 요새는 그냥 통하지도 않고 민원인이 와서 호소를 하는데 그걸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거 해오라고 하면 또 가면 또 무엇이 부족하자고 그럼 나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가가지고는 아니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이것도 서류 다 미비된 거 다 해올 거라고 얘기하라고. 이게 뭐냐고 지금 나도 바쁜데. 그랬더니 서랍을 슬쩍 열어놓고 나가더라니까 뭐 화장실 가는 것처럼. 그래 나는 그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이 사람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서 세상을 다른 우리 김영국 사람이 알고 답답해. 근데 나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봉투를 딱 가지고 갔으면 봉투를 딱 넣어놨으면 굉장히 그게 후가증이 나오는 거였었거든. 근데 그런 걸 알았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그런 세상도 다 살아봤어요. 경험으로 이걸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사에 대해서 젊은이가 뭐 공부 좀 했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아는 체하고 땄다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치려면 큰일 나.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의 체험으로 본인이 경험해서 아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들어졌는데, 야, 나오미와 루시라는 사람은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6월절, 무교절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몸으로. 죽음의 땅에서 나오는 거 6월절이죠. 나오면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이어지면 초실절이 오죠. 머리 추수를 할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초실절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빈 그 틈이 없이 정확하게 문자대로 절기를 기록을 해놓고 이걸 지켜라 해놓고 나서 그것을 사람이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룻기다 말이에요. 이게 룻이라는 사람이나 나옴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이 절기를 지킨 거니까. 이해되셨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교리를 많이 알아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말씀이 자신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는데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자신에게서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이게 뭔 말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교리만 갖다 자꾸 가르치면 머리통만 커지지 실제로는 그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풍성하게 될 리가 없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도리를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쌓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생명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된 사람이냐를 가지고 심판대를 통과할 거냐 못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잘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모든 것이 암울하고 어둠의 권세가 휩싸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 세계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룻게는 몇 년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네. 남편 잃고 자식들 잃은 이후로 모압에서 10년쯤 지난 후에 야훼 하나님께서 에브라 땅, 자기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모압 땅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여자는 소망이라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년이 지나버렸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 따르겠다고 하는 쌩과 모함 여자 둘 덜렁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 말씀을 딱 그게 비친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네. 미국 땅에서 남편 잃고 자식들 죽은 미국 땅에서 내가 하루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죽어도 나는 내 뼈는 내 고향에 갖다 미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에브라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나 그 얘기가 시작이 돼요. 이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빛이 없는 곳에서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 1장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자, 나오면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무덤과 같은 모압 땅에서 떠나 자신들의 땅인 본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죽음과 어둠의 땅에서 일어나 자신이 관할할 권리가 있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모압 땅으로 갈 때 땅을
팔고 현찰로 바꿔가지고 간 거예요. 부동산 현찰로 바꾸면 뭐 그거 갖다 어디다 투자하고 뭐 하면 금방 떼부자 될 것 같으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뭐 잘 되게 하느냐 좋지만 나옴이나 룻 같은 경우는 안 되게 나는 교황 안 된 사람 안 되게 만들어. 흉년만 나가 피난 갈 사람한테 있는 본 기업도 팔아가지고서 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 톨톨 다 털어먹게 만들고 이제 남편도 주고 아니 자식들 다 죽어버려서 이제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바닥 쳤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아직도 바닥이 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자기 희망사항이지. 이 사람이 안 돼도 안 돼도 이보다 더 안 될 수야 있냐. 이런 생각을 버리기 싫으니까 이제는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더 내려가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생각을. 완전히 절망 중에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말을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요 소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봐도 당신은 사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서 소망을 하나님께 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흥이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를 듣는 사람은 아니 내가 기업의 땅 팔아가지고 온 거 털어먹은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은 거라는 게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나를 소망을 입혀서 해결을 하겠느냐 이렇게 빡빡 우기면 그러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거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켰다. 뭐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해가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빈부의 간극은 있게 마련이고 어려움이 연속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약속을 받아야죠. 내 것을 취해야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돌아온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 떼와 함께 극한 고역을 향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듯이 생명의 빛이 임했는데 이것은 때가 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때를 정해놓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지만 암울하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때를 딱 정해두시고 70년이 딱 차면 나팔 부는 자들을 보낸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죠. 돌아온 우리 보고는 예루살렘 새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이런 성경의 표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 야, 그들을 돌아오기까지 그런 극한 상황을 몸으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라는 걸 믿게 하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잃는지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서 좌절해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응?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면서 불신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나의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만 있으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걸 견고하게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확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면 세상에서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할 수가 없죠. 그 세상에 기대를 하면 할수록 자꾸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바닷가에 들어왔는데 이보다 안 돼도 이보다 더 안 될 수는 없지. 잘해봤자 이제는 죽는 것밖에 더 남았어. 그런데 죽는 것밖에 더 남았어 하는 사람 중에 나 죽는 사람 안 봤죠. 사실은 육신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던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가야 돼. 아직도 뭘 보고 그러느냐고. 뭘로 봐. 주인으로 보지. 응? 나라고 자존심이 없는 줄 아느냐고. 자기만 자존심 있어. 나도 자존심 있어.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완전한 믿음을 취한 사람, 계시의 믿음으로, 믿음이 그에게 임했을 때 붙잡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회로 잡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하네, 저 사람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게 생겼네, 이제 이러거든. 그러면 직접 듣는데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자, 이제 룻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룻기 1장 8절로 18절을 인용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게 여기까지 미리 간 게 아니구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은 모압 땅을 떠날 때 모압 여인들의 두 자부가 따라 나서니 한참을 가다가, 모압 땅에서 두 자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덜렁덜렁 따라 나오니까 그냥 한참을 베들레헴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가다가 그 늙은 시어머니가 새파란 두 젊은 과부를 데리고 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갔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어머니 자격도 없죠. 그러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겠어요. 나야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저것들은 미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거기다 대고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형님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으면 가장 가까운 근육은 이제 동생일 거니까 동생이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없고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수를 통해서 얻은 처자들을 형님의 것으로, 형님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인들만의 특별한 법이에요. 그리고 계대 상속법이다, 계대 결혼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근족이 후사 없이 죽으면 근족이 후사를 그렇게 이어줘야 되는 첫 번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근족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도 있어요.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족의 상속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근족이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원수 갚아줄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족이 가서 대신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해 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부분을 슬쩍 넘겼는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우러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분배해 준 것이지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은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50년 동안만 파는 거예요. 50년 동안만. 극한 가난이 극해져서 땅을 내놓으면 문서작성을 할 때 50년 것을 계산을 해서 땅을 사고 팔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땅을 찾으려면 10년어치는 빼고 40년어치 것을 누군가 대신 물어주고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이 레기 25장에 나오는 희면법을 적용을 해서 야, 그 땅을 사도 그 땅이 네 것이 아니고 그건 말론의 것이다. 그게 그에게 유전을 시켜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네가 말론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네 것이 아니고 말론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값 만들어 물어내고 네 이름으로 등기를 낼 수는 없고 말론의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서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난 내 기업에 손해날까 봐서 나 이제 물르는 거 그럼 안 할 거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무슨 대가나 조건이나 이런 걸 보고 뭘 베풀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자신의 몸까지 다 준 거잖아요. 그것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랑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이게 내 양이니까 내 종들 삼아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만들어서 다 잘 떠받들게 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한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얻어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것으로 돌려드리려고. 요한복음 17장 잘 아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들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전도자로 위임을 받았으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나를 받들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에게 현금 내고 그러라는 뜻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던 이방인들의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은 자신이 좀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밤에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좀 능력 없는 목회자구만.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세상 일을 해? 그건 속된 사람이구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속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속된 사람이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의 사명과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보내진 사명자들이 일이 같으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자들은 율법 제도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관습대로 행하지만 이방인들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지파에 어느 누가 어디에 여행을 가다가 해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마을의 촌장이 나와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공으로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럴 의무가 없잖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해가 떨어져서 어떤 나그네가 우리 마을에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있어도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먹을 거 있고 잠 잘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서 영접해줄 필요가 없잖아.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이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보다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겠냐 이 말이야. 법을 모르는데 생땅 파는 거야. 생땅. 농부가 잡지르고 괭이질을 하는데 황토 땅 굳어버린 생땅 파는 것은 사람 주고 하루 종일 봤는데 10평도 못 봐. 벽시어진 땅이야. 뭐 소로 생기 채워가지고서 몇 번 몰아대면은 몇백 평 금방 갈아야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후보로 또 전대도 갖고 가지 말아라. 신발도 2켤레 가지고 가지 말아라. 다만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랬어요. 그런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유대 땅에 보내는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지팡이만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을 무렵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너희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되겠고, 두벌옷이 있으면 두벌옷을 가지고 가야 되겠고, 전대가 있으면 전대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것을, 전도를 위해서 자기 것을 허비해가면서 전도를 하라는 것이지 헌금 받으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일 때는 헌금 받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일단 그러지도 않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자, 2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앞으로 오늘을 저녁엔 2타임을 하는 겁니다.